마태복음 11장 1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명하시기를, 지시하시기를 마치고 새로운 여행을 떠나셨다라는 이야기로 새로운 장면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의 시작에서는 흔들리고 있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반복적으로 이 흔들림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말을 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확신 없는 이야기를 묻고 있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흔들리고 낙마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흔들림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모든 인생은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조차도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가장 먼저 소개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례 요한조차도 흔들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여태까지 내가 쌓아왔던 것은 문제 없어.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앞에 서 있는 예수가 문제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요, 메시아를 앞에 두고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종교 지도자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위 말해서 내진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옛날 집들은 흔들릴 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저 튼튼하게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건축 설계를 할 때부터 일종의 흔들림이 있을 걸 가정을 하고 건물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교회 다니는 거 좋고 예배 드리는 거 좋고 새벽 말씀 듣는 거 좋고 큐티하는 거 좋고 하루에 영적 종교 행위를 하는 거 다 좋은데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하고 시작을 해라. 흔들리는 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흔들리는 건 당연한 거야. 중요한 건 흔들릴 때에 누구를 찾아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원망하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풀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마치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축을 꽉 붙잡고 버티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흔들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내가 흔들릴 거라고 말했으니 나를 꼭 붙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하루 가운데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세례 요한이 그러면 왜 흔들렸냐라는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이야기할 때 일부러 장소를 밝히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흔들렸던 이유는 자기가 옥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그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소개할 때 3장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소개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3장에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3장 2절의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주의 길을 곧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메시지의 핵심은 어그러진 것을 다 제자리로 찾게 하는 회개의 길, 사람들의 흔들리던 마음, 잘못된 마음을 반드시 교정시켜 주겠다라는 강한
교정 의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교정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인하여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엇나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옥에 가두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명히 내가 전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심판 전에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다 벌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오히려 잘 되고 있는 것을 보고 회개한 자신은 오히려 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의아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메시지를 설교한 것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을 했던 말라기 3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이 오늘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인용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인용했던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3장 5절에 보면은 억울하게 하며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 보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잠깐 저를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했던 그 말씀을 제대로 인용하시면서 말하고 있으시는 거예요. 네가 너의 정체성을 어디에 뒀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너는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가 곧게 하는 주의 길의 첫 시작점, 질문은 바로 2장 17절에서 말했듯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는 질문을 가지고 시작한 것.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 성전에 오실 것이고 예배를 바꾸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해했던 게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옥에서 세례 요한이 고민했던 두 번째 이유 중 하나는요, 예수님이 지금 그 1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이사야에서 예언되었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7장들이 인용되고 있는데 이사야 47장 7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까 옥에 있었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세례 요한은 이해가 안 된 겁니다. 분명히 내가 내 정체성을 꿈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 이유는 무엇이 정의인가? 라는 말에 답변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데도 나는 왜 구해주지 않는가? 라는 그 질문 앞에서 무너졌던 거예요. 거기다가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에서 갇힌 자를 구출시켜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지금 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옥에 갇혀 흑암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구해주지 않으시는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섰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그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교훈, 첫 번째 교훈은 모든 인간은 흔들린다 라고 이야기 드렸다면, 두 번째 교훈은 말씀은 항상 내 생각과는 의외의 부분에서 이루어진다, 성취되어진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라면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인정해야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감옥에 있고 우리만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실 게 그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나를 사용하시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감옥 안에 있다 할지라도 제자들과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명자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의도적으로 이사야의 말씀과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끄집어내주고 있어요. 그가 고민했던 이사야 42장 7절 주변에 있는 말씀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야 생각을 해봐라. 근데 너만 빼고 지금 다른 거는 다 들어지고 있잖아. 근데 다른 사람이 다 구해지는 것을 보면 나를 나로 믿어야 되는데 왜 꼭 너부터 먼저 구출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지 않는 것은 어쩌면은 세례 요한을 더 믿고 의지하시고 인정하셨듯 지금 오늘 우리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를 믿고 의지하고 인정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그런 인정 필요 없다. 일단 나 살려달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치 세례 요한을 선지자 중에서 가장 나은 사람이다. 내가 오기 전까지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을 높여주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너 또한 사명자의 길을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교훈입니다.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흔들리는 갈대와 부드러운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례 요한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바라는 것은 야성이다. 내가 너를 구출하지 않고 그 자리에 두는 것은 너의 죽음으로써 너의 가야 할 길을 매듭지어야 되기 때문이다. 굉장히 냉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광야에서 네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열정적으로 외쳤는지를 알고 있고 그것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준비했는지를 알고 있다. 하지만 세례 요한아, 너 기억해야 된다. 내가 너를 지금 흔들리라고 거기 보낸 줄 아느냐? 사람들이 너를 왜 보러 왔느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왔느냐? 사람들이 너를 왜 찾으러 왔느냐? 부드러운 옷을 그냥 격식 떨고 논쟁하고 이야기하면서 적당히 립서비스하라고 내가 너를 부른 줄 아느냐? 그렇지 않았다. 네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버텼던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소리치며 외쳤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깔기 위하여 나온 것이다. 네가 걸어야 될 마지막 순간까지 너는 투쟁하고 전진하면서 나의 길을 곧게 해야 된다. 나는 너를 믿고 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목이 쟁반 위에 담기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죽을 때 이 헤롯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찾아온 것 같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말씀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용기라는 것이죠. 야성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그저 강단에서 혹은 대학교 강의실에서 강의하고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제자 훈련을 시작하고 사역 훈련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건 성경 지식을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지식, 정보를 배우려고 하면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저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치는 사람 많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사역 훈련을 하고 1:1 양육 훈련을 하는 이유는 그 훈련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야성 때문입니다. 내가 지식을 얼마나 쌓았느냐, 수료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길을 닦고 있다면 훈련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훈련자의 모습은 그저 내가 이 책을 마스터했다라고 그냥 뻐기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도전하고 달려들고 나아가는 열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흔들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흔들림을 버림으로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흔들렸으니 나는 쓸모없구나, 흔들렸으니 나는 버려졌구나.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기대하고 계시고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있고 세례 요한에게 사역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흔들리더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이 흔들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버티는 야성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말씀이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어도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무지를 두려움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더 기대하면서 달려가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에 내진 설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조차도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활의 중심축으로 두고 흔들리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을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겸허히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여 주시고 여전히 기대해 주시며 여전히 나를 세워주시고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옥 안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말씀을 입과 삶으로 증언하는 열정의 사람, 야성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